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족하기에 죄를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늘 세상에 빠져간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얼룩진 삶이지만 주님께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은혜를 공급받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은 주를 위해 뭔가 하게 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주권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됨의 삶이보다는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적합하지 않는 행위들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인물에 대해서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구속사역, 은혜, 사랑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세상 앞에 명백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정당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것을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선교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어서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생각과 내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은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여정은 절대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였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도 권면하고 편지도 쓰고 복음을도 전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부활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었을 때의 삶과 지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사 된 제자들은 몸과 삶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로 받쳐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삶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주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소속된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소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국한해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소속감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그 삼손은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간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성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별해 놓은 것은 우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보다는 온전히 세상 것에 쫓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지가 나아가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농부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온전히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 길은 안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만 우리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유물이 된 성도로 주님을 통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유주의 교회 성도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곱씹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됨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수유저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